자, 여러분, 좀 피곤하신가요? 네. 예배 2시간 가까이 드리고 앉아있으면 거의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조금 졸릴 것 같으면 잠깐 일어나서 들으셔도 괜찮고 다음에 여기 밖에 나오셔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은 말씀과 묵상, 부제는 사김의 묵상입니다. 기도가 되는 묵상.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실제적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교회, 이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말씀이 제일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신이 개혁교회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 뭐였을까요? 카톨릭 교회와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카톨릭 교회는 말씀 위에 교회가 있고 우리는 교회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구약 성서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예, AD 70년 얌니아에서. 그 다음에 신약은요? 여기 수제자가 저기 계신데요. 그러니까 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어요. 에큐메니칼 회의.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공의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서도 여러분이 번역한 성서 중에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게 있고 어떤 출판사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출판사가 번역한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죠. 그걸 사역성경이라 그래요. 공회가 번역한 건 공역성경이라 그럽니다. 뭐가 다르냐? 이 공회에는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다 모여서 그 학자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를 이루지 않은 번역이 통과될 수가 없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대신에 성서 공회의 번역은 다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번역이에요. 그 대신 사적으로 한 번역, 예를 들면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그 다음에 메시지 바이블 이런 건 다 사역 성경이잖아요. 그 사역 성경은 공역 성경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예배 때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공의회가 결정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서 이게 성경이라고 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다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 말하자니 카톨릭인 것 같고 안 맞다고 말하자니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이 교회 위에 있다고 하냐? 지금 교회가 말씀을 정했다는 그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요. 인정.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 즉 믿음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말씀하심이 결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서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말씀을 기록하고 공인한 건 맞지만 이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서의 말씀이 있었다고 믿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이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개혁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교회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개신교가 교파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톨릭은 교회의 직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단일 제도로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공동체의 색깔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럼 말씀의 형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냐?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에 오신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뭐죠? 네, 성서. 그 다음에는 선포된 말씀 뭐죠? 네,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 다시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설교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냥 지나가는 교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록된 성서를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선포된 말씀을 설교로 받아들이는데, 이 설교 선포된 말씀 안에는 뭐도 있는가? 여러분이 개인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공동체에서 선포된 교회의 설교의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묵상이. 그걸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의 큰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곡되고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의 묵상은. 그래서 개인의 묵상은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안에 있는 정신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오리겐이라는 초기의 교부죠. 석사도 중에 한 명인데요. 초기 교부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죠. 윤리적 의미. 세 번째는 신비적 의미. 신비적 의미라는 것은 무언가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격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주님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 주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럼 이 성경이 백설공주 이야기랑 다른 건 뭐예요? 네? 백설공주 이야기는 재밌고 성경은 재미없어요? 다른 게 뭡니까? 백설공주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백설공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그죠? 백설공주 이야기를 상상할 수는 있어도 만날 수는 없어요. 백설공주를. 근데 이 성서는 실제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성령의 축약하심을 통해 이 성서 속에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동일한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령을 통해 이 사건을 밖으로 쫙 끄집어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성서의 시대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지금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신비적 의미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경험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책을 읽고 교훈을 얻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얻는 그런 교훈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교훈이, 그 만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비인격적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비인격적 재질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녕하세요, 대답을 해봐요, 이렇게 해도 대답 못 하잖아요. 비인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건 무슨 경험이에요? 그건 인격적 경험이죠.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경험하는, 요게 신비적 의미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성서를 통해 주어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터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성경에서 이렇게 아예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묵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먼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묵상해도 괜찮은데 묵상하면 너한테 좋아, 그게 아니고요. 묵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묵상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묵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 묵상에서 나옵니다. 묵상이 얕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묵상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나는 막 빨리 횡단보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횡단보도 뛰어서 절대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 깜빡깜빡할 때 절대 건너면 안 된다.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걸어서 천천히 건너라. 이거를 엄마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이려 그래. 그럼 막 뛰려고 하다가 아씨 우리 엄마 진짜 이렇게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을 묵상해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복잡한 걸 말했어 이걸 살라고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쉬운 걸 말했어 저절로 되는 걸 이게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어렵냐? 묵상이 너무 얕고 묵상이 없어요. 묵상이 없으면 뭐가 어려워져요?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묵상은 뭐를 선물합니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준다 그랬어요. 인생의 평화와 형통이 어떻게 주어지냐?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네 인생에 평안이 주어지고 형통이 주어진다. 그러니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언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시편 1편 2절 또 요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뜻이냐? 읍졸이다. 율법을 낮게 소근소근거리다. 그리고 그 소근거리는 걸 통해서 마음에 기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이거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목자란 게 뭐지? 목자구나. 이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길 찾기가 어렵지? 우리 애랑 아내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왜 길을 찾을 수가 없을까?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난 모를까? 정말 목자가 맞을까? 당신 나의 목자가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meditate 플러스 contemplate라고 되어 있고 라틴어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거기 제가 라틴어를 적어야 되는데 라틴어라고 하니까 라틴어는 안 적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라틴어가 meditatio contemplatio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meditatio는 무슨 뜻이냐? 묵상하다, 읊조리다, 반복하다 이런 뜻이고요. contemplatio는 무슨 뜻이냐? 관조하다, 관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림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 보는 내가 있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내가 그림 보는지도 모르고 그림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림이 너무 어려우면 스포츠로 설명해 드릴게요. 축구 대표팀 한일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한일전은 저기 있고 한일전은 보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슛!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 축구장 밖에 있다는 사실도 잊을 만큼 그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보고 있는 대상하고 보는 나하고가 일치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오랫동안 관조, 바라봄을 통해 그 대상과 하나 된 상태를 관상이라 그래요. 컨템플라치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는 단지 그저 반복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오래 바라봐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치되는 거죠. 이 일치된다는 거는 막 이단들이 일치되는 것처럼 그런 사이비의 일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 그분의 뜻이 나의 뜻하고 똑같아지는 거. 그걸 이제 이 컨템플라치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원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묵상의 역사가 있는데 묵상은 오랫동안 행해진 거예요. 우선 구약시대 에스라 때부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 기억나세요? 수문학 광장에 아침부터 성경 막 읽고 성경 해석해 주면 듣고 그다음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되뇌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게 완전 묵상이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성서의 묵상은 구약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을 반복했고요. 성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 때 설교할 본문만 읽잖아요. 근데 구약 안에서는 복음서도 읽고 뭐도 읽고 다 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성경이 몇 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듣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말로 들어서 내려오던 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공동체 앞에 읽어주면 그걸 듣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서 받아들인 거는 몇 년 안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도 한참이 지난 다음에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된 거고 성경은 원래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 그래서 성경을 듣고 내 안에 내면화하는 시간들을 쭉 가져왔던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소톰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고 성 예로니모는 성경은 천상의 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조했죠. 그래서 수도자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도는 운동들이 다 개혁 운동이라고.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뭘로 돌아갔나 하면 다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하루에 성서를 묵상하는 시간과 읽는 시간을 늘 두었고 식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서를 읽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조용히 밥 먹고 옆에서 성서를 읽어주는 거죠. 마치 무슨 뭐 디너쇼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이 밥 먹는 동안 누군가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밥 먹는 동안 성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전체는 다 안 들리는데 그 중에 몇 구절 단어들이 내 영혼을 탁 강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성서를 묵상했어요. 수도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할 때 루터와 칼빈도 그렇게 했죠. 종교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수제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 네, 성경. 성경은 그 전에까지 무슨 책이라고요? 교회의 사제,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책, 그만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잘 말했지만 번역을 했거든요. 누구의 언어로요?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아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했어요. 최초로 독일어 성경책이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책이 번역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우리 후예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개혁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개혁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처에 성당으로 옮겨드릴게요. 거길 가야 돼요. 거기는 그냥 직제만 따라가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개혁교회는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성서를 통해서 모든 권위와 능력과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거다. 네 번째, 묵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 중심으로 적었어요. 오래된 거는 제일 밑에 있는 거, 많이 쓰는 건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큐티, quiet time. 말씀을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익하고, 그 다음에 적용의 중심이 있어요. 큐티는 하면 이거 하면 너 오늘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중심이 있죠. 성서 연구 중에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귀납적 연구는 성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성서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서 그걸로부터 진리를 유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안에 말씀의 문자적 도덕적 이해를 대표적으로 찾는 거고요.
여기는 적용이 아니라 해석의 중심이 있어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는 거, 그거 자체가 이 초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룩한 독서 또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씀의 문자적, 도덕적, 신비적 경험을 다 추구하는데 특별히 경험에 초점이 있어요. 즉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책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인격적 경험, 즉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묵상의 방법인데요. 왜 거룩한 독서가 제일 먼저라고 말하냐? 이 전통, 읊조리면서 말씀을 그대로 맛보고 경험하려는 전통이 제일 오래됐어요. 이 전통으로부터 뭐가 나왔냐? 성서 연구도 나왔고, 이 전통에서 계속 오래 묵상하다가 졸기만 하고 이러니까 무언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큐티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도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해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들을 다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게 필요한가? 우리 묵상의 현주소가 이래서 그래요. 1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눈 감고 손 들까요? 그래도 들기 싫으시죠? 네. 여러분 큐티 하는데 큐티에 최소한 30분 이상 큐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까 안 들기로 했으니까 안 드시는 거죠? 다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사실은 30분 이상 큐티 하는 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자체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깊이 와닿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본문을 이해하고 그냥 삭혀버리거든요. 큐티는 원래는 뭐가 시작이냐 하면 기도, 읽기, 주해, 적용, 기도,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주해, 말씀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바쁘니까 뭐는 빼는 거예요. 앞에 기도 자르고 뒤에 기도 자르고 읽기도 대충 그리고 큐티 책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해설, 오른쪽에 있는 해설 그런 거 생명의 말씀 보면 또 더 잘 돼 있어요. 그것만 스캔 촥 하면 우리가 뭐 교회 짬밥 1, 2년도 아니고 그죠? 딱 보면 뭐 대충 알죠. 금방 적용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기 때문에 큐티는 머리로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잘려 있는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읽으세요. 이렇게 큐티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큐티는 하는데요. 큐티가 나를 힘들게 해요. 큐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좀 더 성경을 읽자. 남편한테 잘하자. 아내한테 잘하자. 애들한테 부드럽게 하자. 이런 큐티를 하거든요. 직장에서 좀 성실하게 하자. 뭐 이런 거. 5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자. 이런 거. 근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한 2달 때 보면은 거의 일주일마다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요. 내가.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썼는데 계속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쓸 것 같죠,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하는 건 죄책감이 느껴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요. 큐티 할 시간에 영화를 한 프로 보고 나면 바빠서 못해. 일을 급하게 하고 나면 바빠서 못해. 친구 만나면 그런 걸로 바쁘게 만들어서 큐티의 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용도 제일 안 돼. 오늘 말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딱 지나가요. 아니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들은 걸로 큐티 대책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력한 큐티가 되는 거죠. 큐티라는 게 원래 언제 나왔냐? 말씀의 묵상과 주해 처음에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경험만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안에 깊이 머무는 걸로만 끝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것에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큐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개혁교회 신앙에도 잘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하기 위한 무언가가 돼버리고 안에 속에 있는 건 쏙 빠져버리는 거죠. 묵상에 빠져버렸어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묵상이냐면 밀키트식 묵상이에요. 햇반식 묵상이라고 할까요? 컵밥식 묵상 이런 거죠. 탁 들어가면 탁 나와요. 원래 이제 이런 거 언제 많이 하냐면 뭐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출퇴근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 운전하시는 분은 신호등 멈출 때마다 할 수 있어요. 탁 보고, 탁 보고, 탁 보고 이렇게 하면 3번만 보면 금방 결론이 나와요. 5분 안에 가능하죠. 인스턴트 묵상이에요. 근데 인스턴트 식사가 여러분 몸에 좋은가요? 인스턴트 식사가 필요는 하죠, 그죠? 하지만 인스턴트 식사가 몸에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지고 인스턴트에 길들어 버려요. 그럼 뭐가 어렵냐? 말씀을 오래 머금고 있는 게 어려워져요. 예전에 부흥회 하면 몇 시간씩 했습니까? 2시간, 3시간씩 했잖아요. 그죠? 설교만 2시간, 3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2시간 하면 아마 반이 나가고 3시간 하면 3분의 2가 다 나갈걸요? 그렇게 그게 기분이 나쁘고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못 들어요. 그걸 오래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렇게 안 하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트식으로 계속 묵상을 하면은 오래 앉아서 시간을 많이 들여 하는 묵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다음에 4번째 읽으십시오. 묵상은 하긴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성경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현실을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레위기를 읽었어요. 오늘 뭐 무슨 속죄제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럼 제사를 했구나. 근데 뭐 어떡하라고. 나는 오늘 지금 뭐 오늘 월세 얼마 내야 되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랑 같이 뭐 어디다가 전원주택 지어서 깨끗하게 살자 이러고 땅을 샀는데 거기 땅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걸리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속죄제를 지내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랑 현실이랑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묵상은 계속 하는데 이게 부담만 되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또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약간 불경한 신앙인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때우기로 가는 거예요. 대충. 빨리 때우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뭐 군대 이런 데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청소 상태 검사 이런 거 하면 그거 금방 하죠. 그죠? 여기 밑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짚고 문 닫고 열지 마 이렇게 하고 탁 서 있으면 되게 깨끗하죠. 전혀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묵상을 하는 거죠. 6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에서 기도로 가야 된다. 사귐의 묵상이 필요하다. 1번 읽어보십시오. 큐티를 하시던 통독을 하시던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시던 거룩한 독서를 하시던 상관없어요. 뭐든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현재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이 성경이 내가 읽는 백설공주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다라는 믿음을 갖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되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존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영 집사님 집에 신방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또 준비도 하고 좀 치우기도 하고 뭘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존 의식을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차 타고 가면서 친구랑 막 얘기하면서 옆에 큐티책 켜놓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못 하잖아요. 현존 의식을 가지면. 그러면 따로 시간도 떼어야 되고 장소도 떼어야 되고 그러니까 날림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현존 의식을 가지면. 그런데 그 현존 의식을 통해서 이 성서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서를 객체로만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공기가 많이 있지만 공기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또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인격적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이 성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험하게 해준다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바예요. 내가 그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인격으로,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한 책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작이 현존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성서를 읽으려고 할 때 정보적 목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게 필요해요. 성서에 뭐가 있는지, 이게 누군지. 성서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처음 읽는 사람이 하나님,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아무리 10시간 기도해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성경 사전 찾으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면 성경사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정보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보적 읽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보적 읽기 말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경험적 읽기도 있어요. 뭐를 경험하려고? 이 성서, 글자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적 읽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읽으십시오. 성서는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알려주면서 해결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모든 답을 얻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서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다양한 것에서 성서가 다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성서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 그래요? 성서가 모든 것의 해답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는 핵심적인 관점과 그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눈에 입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성서가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거죠. 여기 있는 글자가 모든 것의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 해답 찾습니다. 몇 페이지에 해답 있나 보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어거스틴 된다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덜했나 싶어가지고 기도 2번 더 하고 또 이렇게. 완전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역사하죠. 어거스틴한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해요. 근데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죠. 눈을. 그러면 뭐가 바뀌는가? 성서를 읽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적용점은 뭐예요? 내가 뭘 할 건지잖아요. 할 건지. 근데 할 건지 말고 내가 누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서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의 나는 아내가 미운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약속을 몇 번째 어긴 건데요. 제가 지금 참아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게 됐다. 그러면 적용점만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자.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10번 기도하자. 끝. 10번 기도해봐요. 그렇게 되나?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사랑할 수 없지. 이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될지를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깊어지고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아파하게 되고 그 아파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은총을 덧입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밉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날 미웠겠죠. 그런데 적용점을 찾지 않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알려주는 내가 누구인가, 본문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로소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되니까 아니 이것도 그 사람 안에 새겨진 도저히 바꾸기가 참 힘든 어떤 속성이겠네요. 그죠? 나도 안 바뀐 거 보니까 아니 그럼 뭐 그거 가지고 살죠. 사실은 내가 불편해서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게 이게 미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분의 속성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도 안 미워요. 안 미우니까 그걸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묵상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점을 찾는 것보다는 자아를 깊이, 성서가 보여주는 나 자신을 깊이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네 번째 읽어보세요. 자아 몰두해서 자기 철로 나아간지 성찰하라. 성서를 많이 읽고 큐티하고 공부한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나서 자기에게 많이 집중되면 내가 말이야 이거 하니까 말이야 그거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면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 취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말할 수 있는 정보, 성서 정보를 많이 취합하면 취합할수록 어떻게 되냐? 자기 몰두적으로 돼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구역장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성교학 전공하는 사람은 성서는 성교를 위한 거다. 성서는 성교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배 전공한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성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 신학의 본질 조직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거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구제나 봉사, 복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거 말고 뭐 있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지. 그거 말고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영성 전공해가지고 제 후배들이 막 그러죠. 영성이 전부라고. 교회가 이런 게 안 돼가 영성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랬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그러면 나는 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랑 다를 게 뭐냐.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건 자아 몰두적인 거예요. 그런 상태는 성서를 통해 주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에요. 성서를 자기 욕심으로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로 가야 되냐? 자기 초월로 가야 돼요. 자기 초월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뜻, 의지가 포기되면서 그걸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진짜 묵상이죠. 내가 묵상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묵상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냐 아니면 묵상을 하고 났더니 이게 자꾸 넓어지고 바뀌고 달라지는가 그러면 제대로 묵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죠. 근데 작년의 묵상과 올해의 묵상을 봤는데 그 묵상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자기 몰두해서 자기 초월로 가는 거죠. 근데 3년 전, 5년 전, 6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말도 똑같고 다만 아는 것만 더 많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자기 몰두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성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런 묵상은 대부분 머리로 하는 묵상이고 정보적 묵상이고 해치우기식 묵상이에요. 그 묵상으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7번.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사귐의 묵상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렉시오 디비나 가장 오래된 전통이니까요. 전통을 소개해 드립니다. 12세기에 있는 귀고 2세라는 사람이 정리했어요. 이 단계를. 근데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는 방식은 4가지입니다. 거룩한 독서의 과정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서, 렉시오. 이게 읽는다는 뜻인데요. 이걸 그냥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눈으로 모아 내 안으로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슬쩍슬쩍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모아 가져오는 거죠. 다음에 2번째는 묵상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가 그런 과정인데요. 단지 읽는 게 아니고 이 귀고 2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음식으로 비유하면 음식 입에 넣는 거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2번째 묵상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정신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위, 그게 이제 묵상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입에 넣어서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3번째는 기도, 오라티오. 이건 이제 음식을 탁 씹다 보면 맛있다. 우와, 요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우와라는 맛을 느끼는 단계.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져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4번째는 일치 또는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는 관상이고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일치예요. 관상을 잘 모르면서 관상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상기도 가르쳐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서 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특별한 뭘 하면 특별하게 된다는 거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 받아들이면 안 돼요. 관상적 기도는 있지만 모든 기도는 관상적일 수 있어요. 관상이라는 건 뭐냐?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깊이 바라보면서 그 대상과 일치되는 거죠. 말씀의 맛을 느끼다가 그 맛 자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건지 맛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험. 그죠? TV를 보다가 TV 속에 들어가는 경험.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경험. 그게 몇 초 안 되지만 그 경험이 일치 경험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 경험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질이 일치될 수 없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지조차 잊을 만큼 그 감미로움에 딱 젖어 있는 상태가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성서를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서를 읽고 그 안에 숨은 뜻을 깊이 발견해내면서 기도를 통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깊이 느끼고 그 성서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깊은 일치, 그분이 원하는 그 삶대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걸 원하고 싶은 갈망, 이런 게 있는 상태를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게 단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했어요, 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다니엘의 창이란 이름으로 지난 2년간 했던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하지만 요약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그 본문을 머금고
맛보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 방식대로 여러분 중에 하고 있는 분이 훨씬 많아요. 성경 통독도 이 방식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9시에 퇴근하고 다음에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그 독서실 가서 밤에 한 2시, 3시까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는 지금 이미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집에 가서 애도 봐주고 하는데 빨리 끝낼 수 없어요. 왜? 예레미야 읽다가 어떤 말씀이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울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 본문을 계속 읽다가 막 울어요. 울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더 가지지가 않아요. 원래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구석구석에 있는 거 나오니까 그걸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질 않고 성서를 읽다가 멈춰가지고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다 하시는 거예요. 성서를 천천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그 성서가 내 영혼에 깊이 울려올 때 그 말씀에 멈추어서 계속 그 말씀을 머금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만들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겨워 그러다가 가방을 들고 집에 탁 갔는데 여보 오늘 공부 얼마나 했어요? 피곤하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건데 그런 삶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기도하기 실제가 있습니다. 1번 읽으세요. 성서가 뭘 얘기하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수한 마음 말고 자꾸 복잡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성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운가? 자꾸 머리로 어떻게 하려니까 어렵죠. 성서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거 없어요. 다 팔아서 주란 얘기예요. 그럼 팔 수 있어요? 그럼 못 팝니다 하면 되지. 못 팝니다는 안 하고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가 아니에요. 팔라는 거니까 주님 다는 못 팔고 반만 팔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되게 단순한데 우리는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읽으세요.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원래 기도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시간을 안 정하고 하지 마시고요. 한 30분, 40분 비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고전 2장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움직이지 말라. 이건 왜 그러냐면 성서를 묵상해서 그 성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그 성서로 깊게 되뇌이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자꾸 딴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의가 거기로 분산돼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밌는 드라마 딱 보고 있는데 막 가족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지 마.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왜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렇다고 못 보는 건 아닌데 집중이 분산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게임하고 있는데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싫어하잖아요. 왜? 아니 내가 여기 있을게 해. 그래도 싫어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 게 집중이 방해가 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소리를 내고 읽으라고 하냐? 성서가 원래는 공동체 앞에 들려준 책, 듣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경험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담암 기도회 할 때 이제 서평화 목사님 앞에서 성서를 낭독하는데요. 낭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낭독하는데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듣도록.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와닿은 구절 중심으로 본문 전체가 어떤지 연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에 와닿은 구절로 되새김질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왜 그러냐? 우리가 부부끼리 뭐 싸움하다가 또 자녀끼리 싸움하다가 부모 자식 얘기하다가 보면 무언가가 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너 뭐라 그랬어? 당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딱 하게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맨날 똑같냐?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요것 때문에 탁 걸리고 어떤 날은 저것 때문에 탁 걸리죠. 왜 그럴까요? 그날 우리의 내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해요. 그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간파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와닿은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말씀드렸죠. 되새김질하는 게 뭐라고요? 되새김질하는 게 이제 묵상하는 거고 씹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맛보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나아가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8번 일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일치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은총도 충분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길 원하는 과정은 나중에 얼마 뒤에 또 개설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서 묵상의 가장 모델링이 되는 제도를 과정을 통해서 뭘 이해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의식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맛보는 것. 이걸 공부해야 될 책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편지, 소리,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 것.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받은 은총을 깊게 되뇌이게 되면 꼭 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원래 하던 큐티를 계속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원래 하던 귀납적 성경력을 계속 하시더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3가지 읽어보시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들었던 이 묵상의 내용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